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강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리고 내 안에 또 내 주위에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분명히 가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내가 소원하는 그 어떤 소원보다 내가 이루고 성취하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보다 더욱 큰 소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개의 강구 중에 세 번째 강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강구의 세 가지 중에 마지막 강구입니다. 소유문답 10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나요? 이에 대한 답은 세 번째 강구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있어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그러하듯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리고 기쁘게 그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강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것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분명히 실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해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간절히 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한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 세 번째 강구는 주기도문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두 본문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그 기도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세 번째 강구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기도에서 두 본문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 번째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내용이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왜 이 기도가 빠졌을까요?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두 번째 기도인 나라가 임하시오며에 그 내용이 바로 세 번째 강구가 포함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번째 강구와 세 번째 강구는 같은 의미를 강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비슷한 뜻이라면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주기도문을 하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인 기도는 마태복음의 기도문입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축약해 버리면 본래의 뜻이 희미해지거나 다른 뜻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해서 이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가 바로 이 세 번째 간구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나 또 평상시 살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반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 이건데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고민합니다. 그리고 고민하다가 내 뜻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수정해 가기를 소원한다는 바로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의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듯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일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내 뜻대로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기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내 뜻을 구하고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에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그러한 무능함과 불성실함과 또 연약함과 나의 악함 때문에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타락한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악함을 버리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게으릅니다.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나를 향한 기도입니다. 세 번째 간구에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우주적인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이란 바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큰 뜻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막고자 하였고 또한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오히려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뜻은 이 세상 그 어떤 방해와 사탄의 시험과 그런 정치 권력의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시면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이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역시 그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분명하게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택함 받은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적인 하나님의 큰 뜻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택감 받은 모든 자들이 구원을 얻어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결과로 우리는 우리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죽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신 일입니다. 사단과 모든 악한 세력들이 방해를 했지만 더욱 크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 사건은 정말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주적인 사건이며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일에 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도 기이한 일입니다. 이 일은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일이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쉬지 않을 하나님의 큰 일인 것입니다. 이 우주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이라면 땅에서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 역시도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함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수종드는 일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다시금 믿게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선뜻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리라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먼저 앞서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바로 따르기보다는 대부분 내 의지와 싸워 나가야 됩니다. 내 욕심과 내 자존심과 싸워서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고 도망하고 귀를 닫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억지로라도 순종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뜻 자체를 기뻐하게 되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또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라야 될 바로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했던 우리가 더욱 성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이러한 성결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알기를 더욱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더욱 힘쓰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매주 혹은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첫째는 하늘의 뜻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죄인을 그 죄악에서 건져내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하고 성경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힘쓰고 점점점 더 그렇게 살기를 힘쓰며 노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내가 점점 더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 모임에도 참석하고 신앙 서적을 찾아서 읽으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내 삶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욕심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사상이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노아를 잘 아실 것입니다. 노아 시대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산 중턱에 방주를 짓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만합니다.
그렇게 큰 배를 산 중턱에 만들고 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그 노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의 비판과 손가락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욱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한 세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할 때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과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바로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시시때때로 틈을 타서 유혹하고 또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거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잠을 깨우고 시간을 쪼개어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써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내 힘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실행되어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또 믿지 않는 자들을 더욱 구원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면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더욱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